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에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말하기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38절에서는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한 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걸린 공사 기간은 38절에 보니 7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은 지금과 같이 건축 장비들이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 완성 짓는데 약 20년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200년에 걸쳐서 지어질 만큼 오랜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비록 그 크기가 큰 축에 드는 건축물은 아닐지라도 공사 기간이 꽤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공사의 전 과정을 열왕기의 기자는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최종 평가가 설계와 식양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전은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계 도면은 무시한 채 마음 가는 대로 벽돌을 올리고 벽을 쌓아 올리고 창을 내어서 지붕을 덮는다면 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준공 허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과 건축법 등의 철저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흉측한 폐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실 성전은 사전에 계획했던 방식과 설계를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설계와 식양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말씀이 보관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의 법궤를 두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내소였던 것입니다. 설계와 식양대로라면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늘 자리 잡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과 같이 짧은 성경 구절 몇 개 외우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퀴즈를 내면 잘 맞힐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여호와와의 교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을 곁에 모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와 거룩하게 동행하길 원하여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능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기적이나 운과 같은 요행거리들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산에 간다고, 굴 속에 들어간다고, 또는 성지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사도 설계대로 또는 공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시공이 됩니다. 부실시공은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비양심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이 불법과 무법함이 난무한 지경으로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가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아름답고 떳떳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춧돌 삼고 세워지는 처소가 풍랑과 폭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듯이 주님의 말씀과 그 법대로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이끌어 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려는 교만과 주님을 망각하는 불신과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이 진리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건의 고삐를 확고히 메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 시험과 진학, 취업과 창업, 결혼과 가정, 미래의 모든 삶을 위하여 드리는 각 가정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어서 온 가정들마다 형통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